요한 1, 2, 3 요한 서신을 다 보는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 하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요한 사도가 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바로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추정이 되는 가이오에게 쓰는 편지였는데,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럼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몇 말씀을 너에게 주었으나 그들 중에, 9절 말,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사람의 이름을 딱 적시했어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거 반드시 책임 묻겠다, 그런, 그 문제를 처리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성경에 이런 사람도 소개가 됩니다. 바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악한 말로 이 순회 전도자들, 또 복음 사역하는 사람들을 비방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환영도 하지 않고, 또 교회 내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복음을 전하시는 분을 우리가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조차 금하고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11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그러면서 12절에 누구를 소개하느냐? 디오드레베가 아니고 이번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바로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는 극과 극의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는 내가 교회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이 일을 처리하겠다. 바로 사도 요한이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이 디오드레베인데, 데메드리오는, 이 사람은 순회 전도자 또는 초대교회 교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과 정반대의 일을 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했고 순회 전도자들이라든가 죄 종들을 잘 영접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무사람에게도 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으며, 여러분 진리가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 옳은 사람이다, 바른 사람이다라고 다 이렇게 증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증언한다. 바로 이 글을 쓰는 나 자신도 증언한다. 이 사람 참된 사람이다. 자,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소개합니다. 우리 평생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같은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디오드레베로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데메드리오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의 기본적 성향이 태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악하게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 믿음의 여러분 이 조상이 될 수 있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금한 일을 행함으로 그 죄가 유전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게 부정적이고 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는 여러분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은 너로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은요, 여러분 긍정적이에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귀한 성도들이 세워지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성도들이 무너지는데 넘어지는데 쓰임받기 원치 않는다고요. 그런데 참으로 희귀한 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악인도 그때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쓰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쓰임받는 게 좋잖아요. 꼭 내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약해요.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여러분, 데메드려와 같이 성령도 증거하시고 주의 종도 증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도 증거하는 귀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약해요. 그러나 주님, 나도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생존 본능 때문에 제가 이렇습니다. 인정 중독증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제 자신이 싫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원치 않다도 모르게 쓴뿌리가 올라와서 이렇게 항상 가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직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어서 그가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그 가림막이 사라진 거예요. 경계선이 사라진 거예요. 그 이후부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죄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게 나의 연약함이라든가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이런 부끄러운 부분,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 앞에 직접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주여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사람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의 쓴뿌리가 늘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제가 이 쓴뿌리의 노예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저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저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 됐으니 아버지,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영을 공급해 주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늘 깨닫기만 해요. 말씀 받을 때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건 여러분 결심으로 머무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심이 구체화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영혼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주여 처음에 부를 때 할 때는 주여 들으소서요. 주여 할 때 들어주세요. 두 번째 주여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들으시고 용서하소서요. 용서하소. 세 번째가 뭐예요? 들으시고 행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 뭐라고 했어요? 지체치 마옵소서. 자,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주여 삼창하라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대충 부릅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이름 부르는 순간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들 보세요. 여러분, 애들이 엄마 부를 때 어때요? 여러분, 엄마가 문제 해결해 줍니다. 제가 절박한데 대충 엄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 주여 부를 때는 용서하소서예요. 나의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성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가
여러분 행하세요. 지체치 말고 행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기도할 때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쓸 게 많으나 13절에 내가 쓸 게 많지만 너에게 쓸 게 많지만 먹과 붓으로 쓰고 싶지 않다. 내가 14절 너희를 정말 보기 원하는데 그때 내가 쓸 게 많은 것 대면해서 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왜 대면하여 말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말 한두 마디 가지고. 여러분 목회 현장은 매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종들도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하고 깊이 있게 했다고 말하지만 상대방이 그걸 수용하지 못할 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외에 온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말에 늘 실수하고 살아. 그것이 관계를 훼손시키고 서먹서먹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때는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내가 할 말 많은데 가서 만나서 얘기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서 얘기한다는 게 주님과도 만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 시간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오늘 아침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신앙생활에 여러분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속성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거 부질없는 거 깨닫습니다. 겸손의 영이 제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게. 아버지 겸손의 영이 임하게. 두 번째 기도 제목, 데메드리오처럼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세 번째, 지체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신방하거나 반문해서 불편했던 관계들을 풀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